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 살아있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대단히 풍성한 내용을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그 잉태 그리고 탄생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정도 많이 세례 요한을 다루지 않는데 누가는 왜 그토록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까? 그 답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오늘 읽은 우리 3장의 부분이 됩니다. 그 답은 회개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풍성하게 전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회개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실은 부르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오히려 이름을 별칭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회개 요한이라고 붙이면 훨씬 더 잘 어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가 아니라 회개라고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누가가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강조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에 들어가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회개의 문인 거죠.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메시지에 중요하게 전달했던 세례 요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설교를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 말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냐? 만약에 그랬다면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언급될 이유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회개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의 중요함을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회개한 자만이 앞으로 너희들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는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막 여러 이름들 나오잖아요.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총독 이름도 나오고 그 지역 그렇게 지역을 또 관할하는 분봉왕의 이름들도 여러 나오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의 중요한 지도자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때의 역사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절 저 끝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직접 세례 요한에게 주셨고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하는 사명감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회개의 명령이 흔하게 등장하는 레파토리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일종의 주는 경고의 메시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알림의 메시지예요. 우리로 따지면 속보? 큰 소리로 사인에 눌리고 빨간색 경광등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집중하도록 지금 중요한 거야, 굉장히 급한 거야 라는 그런 포인트로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표현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예언자에게 말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중복되어져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은 또 상당한 기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예언자를 통해 또 말씀하실 때가 나오는데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이 메시지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심판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말씀을 늘 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말씀이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다면 그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경광등이 번쩍거리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큰 목소리로 긴급하게 들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회개라는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빈들로 이끄시고 그 빈들에서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들, 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이에요. 앞에 여러 인물들 나왔잖아요. 황제, 총독, 분봉왕들, 대제사장들. 사람의 권력 있고 화려함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곳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말씀을 그런 황궁이나 어떤 총독의 관저나 분봉왕의 그런 왕실이나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서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말씀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중요한 신호탄이거든요. 그 신호탄을 하나님께서는 빈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실은 우리는 앞에 이미 봤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죠. 밤에 밖에서 이 밖이라는 것과 오늘 이 빈들은 거의 같은 이미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그 밖에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의 시작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느냐 품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새로운 질서에 동반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질서로부터 오히려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분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메시지가 누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 없는 신앙,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다 썩은 겁니다. 아무리 썩은 자가 새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겉에 무엇을 입느냐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셔요. 실은 겉에 무엇을 입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이 살아있느냐, 내 속이 죄로부터 벗어났느냐, 내 속부터 악으로부터 떠난 자가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속의 변화를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 속의 변화를 소망한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한 중요함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포인트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조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한테 이제 강의 듣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회개는 이런 거다.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요한이 선택한 예전이 무엇이냐?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한 자가 겉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삽니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세례는 물 아무리 적시고 물속에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회개 이전의 삶을 지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 삽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분명하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세례 요한하니까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전파했다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일타 강사의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 주제가 명확했던 분이니까 아마 부흥사처럼 언제나 그 주제가 명확하게 반복되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개의 설교를 할 때 핵심적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우리가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 회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새 길을 닦는 것이 회개다. 그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되고 바른 길을 걷게 발음을 찾는 것이 회개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영적인 청소예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고 치우고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회개 아니에요. 버려야 회개예요. 아,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지? 왜 그때 이걸 갖다 내가 쓸데없이 샀을까? 후회하는 거 회개냐? 회개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버려서 쓰레기장에 완전히 내 소유로부터 벗어내는 것을 회개예요. 우리가 그것이 되어질 때 회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회개가 뭐냐? 뉘우칠 회에 고칠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 고치겠다고 마음먹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우리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좀 고치겠다고 마음먹고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게 회개가 아니라 갖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치워버리는 게 회개예요. 없애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마음, 가슴 아파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한다면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으로 끝내잖아요. 그럼 우리 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회개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눈물 백날 흘려봐야 갖다 안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가슴 아파하고 후회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오래 살던 집에서 완전히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가 살 때 내가 살면서 필요했던 것들 막 이렇게 필요하니까 샀겠죠. 그리고 갖다 놨겠죠. 근데 이거 아깝다고 막 짊어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 집에 가면 그 집에는 그게 필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울리지도 않아요. 괜히 그거 가져오면 나중에 짐 되어지고 치울 때 힘들고 그거 정말로 애물단지 되거든요. 우리가 새 집을 간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준이 뭐냐? 예수님하고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것에 익숙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것이 어울리고 합당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아주 몇십 년 된 비싼 위스키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 선물 받았어. 아주 귀한 자리에서 한번 풀려고 이거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 살았어요. 그거 먹을까요? 못 먹어요. 지금은 먹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가 되어지면 이거 못 먹어요.
생각만 해도 전에는 맛있다고 달다고 느꼈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거 쓴 걸 왜 먹냐. 이거 먹고 나서 힘들게 할 걸 왜 먹냐. 괜히 쓸데없이 아주 있던 거죠. 실은 그 회개를 예수님 만날 때 진작에 버렸으면 깨끗할 텐데 괜히 이제까지 길게 끌고 있다가 몇십 년 지나서 도로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치우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실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 하는 자요? 버리는 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 버리셨습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안고 가고 계십니까? 참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도려내면 깔끔할 텐데 그 쓸데없는 걸 안고 가니라고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게 회개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버려야 회개다. 버리는 것이 회개다. 이게 청소죠. 영적인 청소가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생각들, 버려야 될 마음들, 버려야 될 삶의 모양들, 버려야 될 나의 고집들. 치워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는 내가 뭘 치워야 되나 떠올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뭘 치워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는 알려주셔요. 그거 치워야 돼.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께 물을 때 치울 생각도 없이 뭐를 치워야 되는지 좀 알려고요. 그 정도로 물으려면 묻지도 마세요. 아예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고 미리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묻지도 마세요. 주님께 물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알려주시면 이행하겠다라는 각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셔요. 그러면 기도 마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우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회개는 죽은 회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살아있는 회개예요. 실행되어지는 회개거든요. 치울수록 건강한 거예요. 버릴수록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범들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죠. 근데 월요일날 가서 내가 가졌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가족 살아가면 두 길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프죠? 가랑이 찢어져 보셨습니까? 네. 군대 가면 태권도 가르친다고 가랑이를 찢어요. 겁나 아픕니다.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거리고 다녀요. 한동안.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가랑이 찢어질 일이 없어요. 살아있는 회개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회개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준비한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회개는 방향 전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이 방향으로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면 예수님 못 만나는군요 라고 깨닫고 내가 즉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계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방향을 틀었다라는 게 뭐냐?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옮긴 게 회개냐? 그쵸? 방향만 틀어도 누군가는 많은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는 단순하게 방향을 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방향으로 내가 새 길을 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방향으로 내가 길을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 인생에 토목공사하는 겁니다. 회개는 토목공사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길로 나아가는 새 길을 뚫는 게 회개예요.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맞아러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세요. 오신다고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신혼 때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퇴근한다고 칩시다. 퇴근 시간 됐어요. 집에서 기다려요.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문까지 이렇게 가보지요. 그치요? 그러고도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골목에 들어서서 오나 안 보나 보지요. 한 걸음 곱게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옛날 표현하면 버스에서 내리는 정류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치요? 왜 거기 아니까. 오던 길을 나는 이렇게 맞아러 가는 거죠.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맞아러 가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시겠지.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건 회개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뭔가를 다른 걸 만나러 갔겠죠. 여기에 쾌락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세상에 뭔가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거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자는 이제 만나러 가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이 여정을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한 자 성경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 그 유명한 탕자, 둘째 아들. 회개하면 탕자 빠질 수 없죠. 그 회개할 때 회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전에 어땠는데요? 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집 떠나서 아버지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버지 집이 저쪽인데. 이걸로 끝났으면 계속 돼지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탕자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계신 그 길로 이제 새로운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새 길을 뚫고 일어나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돌아갔다.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이게 회개다. 중요한 말씀이죠. 가야 회개예요. 거기 계셔야 아는 건 회개가 아니라 거기 계셨으면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안 가봤던 길일 수 있어요. 어색한 길일 수 있어요. 알지요? 근데 그 길에 끝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과의 만남의 길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나에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가까워질수록 그 발걸음이 가볍고요, 기쁘고요,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져요. 회개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로 만들어요. 회개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 할 때 그때 그런 거고요. 회개를 하면 행복해져요. 불행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속에 그 회개거리를 안고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버리면 깔끔해져요. 여러분들 속이 배 아플 때 실은
구토하고 나면 속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편하죠. 그거 괜히 끌어안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치워버리면 속이 시원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기쁘고 반가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성도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기독교에서는 가르쳤고 초대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에 여러 말이 나왔지만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예수님과 동행을 진실되게 참되게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저기 계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 나 맞이하러 갔어요. 그러면 만나면 끝이냐? 예수님 회개해서 그 길로 주님 오시는 길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그럼 만났으면 끝이에요? 끝이긴요. 이게 시작이지요. 이게 시작이에요. 만나서 그 오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동행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리고서 이제 알아서 가시고, 저는 이제 알아서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같이 가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에 구원의 길을 같이 가려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회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합당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회개의 과정은요, 옛날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회개의 여정은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 내내가 회개의 길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신앙의 여정이 회개의 여정이에요. 이 회개의 여정이 요때는 요 모양이고 그 중간엔 요 모양이고 세 번째는 요런 모양으로 나와서 그렇지, 회개가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거로 회개가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이라는 것이 다 회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곧게라는 게 뭐냐? 편평하다, 똑바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헬라어에는 여기에 바르고 진실되어진다라는 뜻도 있고요. 곧바로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곧게 나도 같이 동행하는 그 과정을 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게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건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사야 말씀이 인용한 걸 봐야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골짜기, 높은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것. 이거 다듬어야 되는 거죠. 주님 길이 꼬부라진 길이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아서 잘 가셔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그분이 가셔야 될 길들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의 길에 이르는 여정을 예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실 길을 가셔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가는데 내가 손을 놓으면 나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가시는데 내가 딴 길로 가면 나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잘 가시는데 내가 스스로 넘어져요, 엎어져요. 그러면 나고자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 일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고자가 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이어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낮은 곳이잖아요. 파인 곳이에요. 우리들이 심령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열등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어두운 것들. 죄의 영향을 받으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들이 예수님과 손 붙잡고 가다가 어느 날 그것에 확 물들게 되어지면 갑자기 먼저 가세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고자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 낮은 열등감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회개할 때 메꿔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못나게 태어나서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메워주셔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회개 필요하죠? 회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푹 꺼진 데만 문제가 되느냐? 또 높아도 문제가 되죠. 높아도. 교만함, 우월감, 이상한 우월감들 있잖아요. 불뚝 솟아서 뭐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런 길인데 혼자서 산에 올랐다가 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마다 보면 예수님은 저만큼 가 있는데 혼자 뒤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요. 예수님 저 부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진 몇 방 찍고 갈게요. 뭐 이러면 예수님은 저만큼 가셨는데 나고자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배웠느냐? 뭘 배웠느냐? 허리에 수건 동이고 발 닦아주거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나랑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하죠. 아닌 거 아는데 자꾸 저를 높이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생각이 자꾸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제 뜻으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걸 이렇게 깎아주신대요. 회개의 은혜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굽은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삐뚤어진 거예요. 참 살면서 제가 보면서 마음 삐뚤어지고 생각 삐뚤어진 거 진짜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에요. 멀쩡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지 생각 삐뚤어지고 마음 삐뚤어지면 답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삐따닥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막 우겨요. 근데 우리는 알죠. 정상이 뭔지. 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예수님 몰랐을 땐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정상이고 난 비정상인 걸 느낀 거죠. 그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제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제가 삐따닥하네요. 삐따닥하게 싶지 않은데 자꾸 삐따닥해져요. 근데 아무리 똑바르게 걸으려고 해도 제가 이 바다에 사는 개인지 자꾸 옆으로 걷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를 똑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삐딱하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만큼 보정해 주셔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개할 때 얻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 똑바로 가시는데 나는 자꾸 좌측 15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구할 거예요. 회개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험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험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칠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부딪혀 깨트리게 만들고 괜히 멀쩡한 사람 걸었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누군가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거든요. 제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서로 운동 경기를 하는데 다 승부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운동선수를 보면 아니 승부욕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공격성을 가진 선수들을 보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에 보면 막 이렇게 몸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선수를 다치게 하려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봐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그 속에 이상한 거 들어서 그래. 험한 게 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람뿐이냐?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땅 사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슬프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 어떻게 산지 알아? 뒷돈 챙겼대. 이런 거 있잖아요. 흠집을 막 내는 거죠. 우리 속에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목회 잘한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라고 같이 좋아해주면 좋으련만. 이제 그 얘기 듣고 집에 오면은 속이 마음이 안 좋아요. 누구는 목회 잘한다는데 나는 왜 이런지 속이 안 좋아요. 우리 안에도 험한 게 있거든요. 험한 거 키우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바위덩어리가 이따만한 게 있네요. 제가 그걸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엄청난 바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이 바위를 치울 수가 없어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치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그 돌멩이가 치워지는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평탄한다는 게 뭐냐? 매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끈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회개가 이런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문에 아무 일 없이 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로 준비되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간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다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여정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질 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 너희들은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나봐야 별 소용없어. 하루도 안 가서 찢어지고 헤어지고 쪽날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어디냐? 누가복음 3장 6절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회개한 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살아있음의 중요한 징표가 회개가 살아있느냐로 표식이 되어져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때 묻고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은 회개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문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해결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회개, 그 살아있는 신앙에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